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도로아로 내려갔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10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얼굴을 보시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한번 5분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성령에 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1월 첫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또 대림절 또 설교도 하고 또 혹시 또 좀 더 성령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때로는 가로막으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또 비틀어서 다른 길로 가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변화시켜서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이어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전해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가 또 말씀의 은혜가 더할 줄 믿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의 국민 시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퓰리처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요. 이 노벨상과 버금가는 이 퓰리처상을 4번씩 받은 그런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마 학교 다니실 때 다 한 번씩은 읽어보셨을 만한 그런 시인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분이 쓰신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노란 숲속에 길이 2갈래 낯섰습니다. 나는 2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 길에는 풀이 더 있고 사람이 걸은 자취가 적어 아마 더 걸어야 될 길이라고 나는 생각했었던 게지요. 그 길을 걸음으로 그 길도 거의 같아질 것이지만 그날 아침 2 길에는 낙엽을 밟은 자취는 없었습니다. 나는 다음 날을 위하여 한 길은 남겨두었습니다. 길은 길에 연하여 끝없으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을 의심하면서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 갈래 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이 시인의 말처럼 누구나 한 번은 살아가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저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인생길이어야 하는데, 인생길 끝에 정말 후회함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가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되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 최선은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길이었는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후회함이 없으려면, 정말 내가 잘 살았다고 이야기하려면 성령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가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야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바꾸시고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세 가지 지혜를 좀 깨닫고 우리가 그 선택의 길을 한번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때로는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길을 막으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이 길을 가는 이 선택이 최상의 선택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내가 선택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신다. 그것이 옳은 길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원래는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교지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 마음속에는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아시아라고 써 있는 곳이 있어요. 위에 보면 흑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 흑해 밑에 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전진을 하기 위해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또 전도의 확장성을 가지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더 나은 다음의 단계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민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고 바로 이곳에 복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죠.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했다?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로 땅으로 다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는데 성령이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길인데, 열정을 가지고 순종하여 가고 있는 길인데 성령이 막으셨대. 여러분, 이 일을 용납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작정했을 때 이것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길을 순종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어려운 결정입니다. 아마도 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막 내적인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아마 어려운 환경으로 치닫게 만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시고, 물론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이 환상을 보게 하셔서 그 길을 털게 만드시는 일도 있었고요. 아니면 이전에 15장을 읽어보시면 이전에 선지자를 만났는데 그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마음에 작정하고 가기로 했던 그 길을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시고 다른 길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택을 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을 읽어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렀는데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다. 아니,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막으셨고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애쓰다라고 하는 말은요,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려 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만약에 객관적으로 보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도 없는데 그 복음의 최일선에 서서 1세대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 바울이면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길을 박수쳐 드리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도록 인도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결정한 이 아시아, 무시아, 비두니아 그 모든 길을 다 막았다. 꼭 기억해 두시는 일이 있어야 되는데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나는 그냥 뭐 어쩌다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연하게 어떤 일과 상황을 이끌어내고 만나고 그 일들을 성취시켜 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15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들의 한결같은 말들이 뭐였어요? 자기는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거 꿈꾸고 이렇게 성취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들을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한 길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보니까 그게 하나님 뜻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셨다잖아요. 이게 시간마다 간증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 모든 한결같이 물론 그 당시에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하셨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빚어놓으신 존재잖아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들이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냥 세상에서 대충 그렇게 살게 만드셨을까요? 아니. 자, 성경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 뜻을 이루는 길인지 아닌지 잘 확인이 될 수 없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나를 인도하는 길인지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인지를 잘 분별하셔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역은 거룩하고 인격적이고 초논리적이고 초인성적이고 비논리적이나 비양심적이나 비이성적인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시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사역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댐을 만든다고 강을 막았어요. 그러면 그 강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전에는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이 강을 막아서 댐을 만들고 있는데 나 여기서 평생 살았으니까 나 여기서 살아야 돼. 그리고 계속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 있으면 죽어요. 물이 차올라 가지고 결국에는 그곳에 살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때로는 내가 안정된 곳이긴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아주 유명한 그림 하나가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요즘 젊은이들 아마 모를 거예요. 이 코닥이라고 하는 필름이잖아요. 옛날에 이 필름이 없으면 사진을 못 찍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이 필름만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코닥, 그 유명한, 그 잘 나가던 이 회사가 부도가 난 거예요. 그래서 파산 보호 신청을 2012년도에 하게 된 거예요. 시대에 발을 못 맞추니까. 여러분, 노키아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핸드폰은요, 이 노키아라고 하는 핸드폰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 생기는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집만 하고 있다가 결국 이 노키아가 망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게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열정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도를 제대로 잡아야 성공할 수 있는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끈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끊어버리는 용기도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이 사도행전 16장이 있기 전에 사도행전 15장이 있는데 그 15장에 보면 바나바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 바나바 생질이 되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힘들다고 중간에 이 생질인 마가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바나바하고 마가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바나바는 또 여전히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던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고, 방해된다고. 아니 1차 전도 여행 때 그 마가 때문에 얼마나 우리 힘들었느냐고. 난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다고. 결국은 바나바하고, 여러분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세운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결국은 마가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그래서 전도 여행이 갈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한 팀이 되어도 어려운 일인데 갈라져서 떠났으니까 우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복음의 사역을 더 확장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인데, 이렇게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인데 그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시는 기회도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서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았다라고. 힘들게 결정하여서 떠나온 2차 전도 여행인데 바울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성령께서 막으시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인생길에도 내가 이 길로 가는 게 성공이고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나에게 가장 잘한 길이고 이것이 반드시 나를 시대에 맞는 선택의 길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형통한 길을 걸으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막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멈추고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미련을 다 떨쳐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끄는 방향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길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부르기아나 갈라디아 길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혹시 여러분 무시아나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빨리 성령의 인도함에 이끌림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자녀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을 때 그 어떤 길을 가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의 간증자들 여러분 그들이 원했던 길하고 하나님이 인도했던 길하고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된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앞길을 가로막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으니까 무시아로 지나서 드로아로 가겠다고 방향을 틀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사실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이에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가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번역을 하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도우라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울음소리예요. 울부짖는 소리예요.
그리고 하나는 달려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이 소리를 바울이 보게 되고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갈 계획은 본인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꿈도 꾸지를 않아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시아를 막으시고 유럽, 이 마게도냐가 바로 유럽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거든요. 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지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정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땅끝이에요. 그 당시로 그게 로마예요.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 은혜를 받았던 120문도들은 예루살렘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곳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두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한 채찍질을 내려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게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서 처음에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방의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첫 선교사로 파송하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바울은 그냥 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와서 복음 전한 이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을 유럽으로 싣고 온 배는 유럽의 부강함을 운반해 준 황금선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 로마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씀은요 아주 유익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리 내어서 읽으시고 성경을 공부하시고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게 된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거절하고 안 된다고 내가 버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순종케 해서 그 일을 이끌어가세요. 자,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인 줄로 인정함이라. 여러분, 바울도 깨달았어요. 여러분, 앞에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힘을 썼고 지금 이 10절에 와서는 마게도냐로 가겠다고 힘을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하나님은 막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비전을 통해서라도 그를 인도해서 그 길을 가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을 반드시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가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셔서 10절 이하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 여러분,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고, 이 빌립보에 이 루디아가 살았다고 여겨지는 집에다가, 거기에 터에다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빌립보 교회. 그 보면 강이 흐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팔레트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자주 옷을 팔고 옷감을 팔고 있는 부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회심을 하고 구원받고, 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때 빌립보 감옥이 열려지고 구원을 받았던 간수, 그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인, 이들이 바로 이 빌립보에 모여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모든 속에 담겨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이 이렇게 교회가 많고 구원받은 성도가 이렇게 짧은 기간, 지금 약 140년밖에 안 돼요. 이런 대한민국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요, 이것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첫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아펜젤러하고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언더우드라고 하는 사람 화면에 한번 띄워주세요. 1대, 2대, 3대가, 여러분 1대가 언더우드인데 우리나라 이름으로 원두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에요. 1885년, 지금으로부터 약 140년 전에 이 제물포항에 처음 발을 들여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입니다. 얼마나 구령의 열정이 대단했는지 심혈을 기울여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바로 연세대학교를 세웠고요, 여러분 여기 종로에 가면 세문안교회를 세우셨던 분입니다. 그 아들이 원한경이라고 하는 이 아들입니다. 이분은 아들을 미국에 유학 보냈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해서 연희 전문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육학을 가르치게 되고 3대 교장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1951년 6.25 전쟁 때 심장병으로 돌아가시게 되고, 그 아내는 1949년에 공산당의 테러로 인해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지간하면 한국 떠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셋째 손자가 되겠죠. 그 손자의 이름이 원일환이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분은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되니까 해군에 재입대를 하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다가 제대를 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다시 대위로 임관을 다시 입대를 해가지고,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유엔 정전협상 수석 통역 장교를 맡으면서 모든 협상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언더우드 가족이, 첫 번째 원두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는 한국에 올 마음이 없었어요. 원래 인도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일본에 선교하러 와 있던 엘버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미국에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신 거예요. 이제 겨우 이제 문을 여는 나라가 있는데, 그 미개한 나라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사람 좀 자원해서 손 좀 들라고. 아무도 손을 안 들어. 자기는 이미 인도 가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네가 가면 안 되겠니? 그런 음성을 주셨던 거예요. 원래 자기는 인도 간다고 다 준비하고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국 행비에 배를 타고 제물포에 들어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니, 여러분 오늘 이런 대한민국을 꿈을 꿀 수 있었겠어요? 그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들의 이 복음 씨앗이 바로 오늘 이런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시를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되뇌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다.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여러분 앞에도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끌리는 대로 가는 길이 있을 터이고, 또 하나는 지금도 이 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두드리시고 말씀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그 음성이 있을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그저 내 마음 편한 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가는 인생길을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갈 것인지. 아마 그 길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가로막으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아니야, 그거 틀렸어, 너 이렇게 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후회함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이끄시는 그 길을 잘 귀 기울이시고 순종하셔서 복된 우리의 인생길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귀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막아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를 잘 깨닫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